보통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일주일 상간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굉장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부월 9일, 즉 이 성전 멸망절, 이 금식일은 바로 이때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칠칠절이 지나고 두어 달쯤 지난 거고요. 계절적으로는 풍성하고 평안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마치 1910년 8월 29일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날 국치일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인 한 민족 간에 이루어졌던 전쟁 1950년 6월 25일을 기념하는 것과 같아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금식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국가적인 전체 우리 국가 공동체의 치욕이고 고통의 날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요.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고통만을 노래하지는 않아요.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읽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고통을 전혀 무시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 심판 이후의 감정도 진지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함께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 말로는 이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요.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를 원래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답관체라고 제가 아크로스틱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의 맨 앞줄, 맨 앞 단어가 히브리의 각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개예요. 그러면 22행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제 보시면 1절, 1장, 2장, 3장, 아니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시가 이제 삼행시라는 거예요. 삼행시도 여러분 하실 때 보면 삼행시 하면 그 앞에 그 운율을 띄우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세 줄로 된 시가 이제 삼행시인데, 그래서 앞에를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 답관체로 쓰여지는 애가는 맨 앞에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쫙 나와요. 그 순서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를 읊어 나갔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금방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 삼행시 할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3개 하는 것도 힘든데 22개를 맞춰서 그 내용을 구성해야 되니까 얼마나 공을 들여서 쓴 책인지, 얼마나 공을 들여서 고백한 시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5장은 22행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이 답관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22개의 줄로 맞춰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22개로 나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은요. 3번씩 반복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AAA, BBB, CCC. 그러면 이제 3장에는 감정이 엄청 농축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3장을 보시면 여는 이렇게 한 줄은 되게 짧은데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진득하게 녹진하게 이렇게 그 감정이 표현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 정말 그냥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것도 힘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관체란 형식을 빌려서 이 감정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로 인한 슬픔과 절망을 정말 남김없이 다 표현하기 위해서, 속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한 구조를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행시 해도 머리가 우리가 막 돌죠. 이 운율을 맞춰서 얘기를 말이 되게 해야 되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2개의 알파벳을 쫓아서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머리를 많이 굴리고 우리 상황들을 쳐다봐야 되겠어요. 이 애가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또 성전의 멸망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 읽어보시면 꽤 길어요. 1장부터 5장까지가 내용이, 그리고 이제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읽기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니 얼마나 꼼꼼하게 그 상황을 살펴보았겠어요. 이 애가에서는 절대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요. 회피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직면하게 해요. 오히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게 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어떻게 멸망되어 있는지를 그리는 것과 함께 이 애가를 노래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속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으로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1절만 읽어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는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자,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쭉 연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이 얘기를 썼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2장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1장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부분들을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2장에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진노에 대한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의 진노의 날에 6절에 그가 진노하사
이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일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의 진노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18절 19절에 보면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3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알파벳이 3번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래서 22절이 아니라 66절이 되죠. 그리고 이 세 행으로 이루어진 각 여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슬픔이 아니라 바로 나의 슬픔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구나. 64절부터는 다시 기도로 되어가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66절을 통해서 지금 22절, 66절 거의 100절이 넘는 그 절 동안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의 기자는 자기의 절절한 슬픔과 힘듦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4장이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비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설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그대로 토로하는 이야기였다면 4장부터는 이제 비유들이 나와요. 뭐뭐 같다, 뭐뭐 같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1절부터 보시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이미지, 비유, 직유, 은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어떤 비유를 하거나 이름을 붙이거나 설명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내 안에 정말 그 고통이 나 자신과 거리가 없이 딱 달라붙어 있다면 사실 외마디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장에서는 지금 이 시인이 자기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이스라엘에 처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여러 가지 그 말로 이렇게 정제됐지만 간절한 마음들을 토로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장 5장은 아까 22절로 되어 있지만 답관체는 아니다. 즉 알파벳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55장 전체가 이제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식은 평범한 기도문,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평범한 기도문과 그 논조가 같아요. 이 지금 4장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 시인은 직면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능성이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이제 5장에서는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여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이제 5장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이제 완전히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그 진노를 내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이 진노를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답관제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5장까지 이렇게 나가는 동안에 그 고통의 끝을 또 보게 됩니다. 알파벳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요. 끝이 정해져 있어요. 알파벳이 22개면 22번까지 이제 다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애가를 쓴 사람은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었어요. 1장, 2장, 3장은 3바퀴 돌고 그다음에 4장, 5장까지 나가면서 결국은 알파벳 숫자가 한계가 있듯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순간에 감정의 그 고통의 감정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결국 눈물이 마를 날이 오는구나.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던지며 이것에서부터 자유할 날이 있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고통을 인정하지 않지 않아요. 너 예수 믿으면 아프면 안 돼. 괴롭다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표현하도록 장려해요. 그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 그래도 괜찮아. 안전해.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 5바퀴가 아니라 10바퀴, 20바퀴 돌아도 좋아.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 토로하는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 애가처럼 이렇게 격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애통함을 그 고통을 담아낸 책은 사실은 없어요. 욥기도 자기의 괴로움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예언자로서의 자기의 그 고통을 40년이 넘는 동안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괴로움을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 전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5장 전체가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고통의 감정이 생각에서 온 게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잘 살펴보면 그것이 현실에서 오는 어려움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머릿속에서 있는 실제 사건이 아닌데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오는 그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실제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오는 구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구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어려운 말이에요. 여전히 어느 정도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들이 구체적인 고통을 함께 경험하기도 해요. 상품백화점의 붕괴 있었죠. 1995년 6월 29일.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 사건으로 목숨을 잃어버렸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분들도 그 사건에 대한 그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
세월호 사건 2014년 6월 16일, 이태원 참사 2022년 10월 29일.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난 그 순간에 우리가 겪었던 충격과 고통은 사실 상상 이상이에요.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이들, 그리고 또 그 사건에 속한 그 공동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실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들에 대한 우리 생각들과 그 상처들은 아물어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잊혀지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시간들을 함께 겪어가는 사람들과 이게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 사건을 넘어간 사람들, 그 사건을 알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위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요.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가졌던 그 감정들이 사그라지고 나면 그 이후에 남는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실 가운데 있는 고통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이것을 넘어갈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특정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역사적인 현실에 이걸 기반을 두지 않고 어떤 생각이나 염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일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오늘을 이제 잡아먹게 돼요.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가 아닌 것 때문에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짜 살아야 될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낸 날을 하나님 앞에서 소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닌 일들, 그것들로 오늘 하루를 계속 허비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게 고통이든 기쁨이든 그게 실제예요.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고통은 이 성경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일 겪는 사건을 통해서 받는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걱정이나 염려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지금 오늘을 변명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전의 사건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사건도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계속 훈련하면서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 중에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 순간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겪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일 내가 겪게 되는 내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오늘의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경험이 있을 때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성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그것을 보게 되겠죠. 이 일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계속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애가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하나님의 분노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진노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진노, 분노는
긍정적이라기보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든이가 어린이집 가면서 너무 화를 많이 내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그걸 볼 때 아, 얘가 마음에 힘든 게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성경에도 굉장히 자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장에 주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화를 안 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별로 영향이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우리가 막 화를 내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는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가의 마지막은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에가서 5장 아까 읽었던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에가의 마지막은 이 에가의 기자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우리를 향한 분노하심이 너무 큽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이게 신경질적인 걸까요?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에 어떤 관계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형성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후로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 시작된 게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참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이 시내산 때였다는 거죠. 이 관계 안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요. 양측의 모두에게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쪽에서라도 이것을 어기면 이 계약의 위반자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죠. 거기에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계약 위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약을 수도 없이 어기게 되죠. 계약을 위반한 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이 위반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부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런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지금 너희가 그 백성으로서 나와의 계약에 충실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계약 위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이제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나서 이때까지 이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적어도 2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계약 안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계약 위반은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이것은 순방향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계약 위반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심판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든 반드시 심판이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건가? 이 방향은 성립될 때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진노의 상황,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회개해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욥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시험을 허락하신 거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계약 위반의 자리에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방향은 항상 성립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약 밖으로 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럼 도대체 분노를 제가 느끼고 있는데 제가 속이 너무 콩알만해서 맨날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말씀에 익숙해지면, 언약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고 계시다. 말씀에 의거하니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와 좋은 관계 안에서, 그 연합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관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로 나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진짜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해서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역사적인 현실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두 번째는 이 고통은 언젠가 끝이 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위반으로 생긴 고통이라면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에가서에서는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게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뭘까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에가에서는 고통은 피해야 될 재앙이 아니라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할 치유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언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위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심판과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회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나누어졌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또 다시 경험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저는 이 부분이 그 예레미야 애가에 마치 이렇게 반지에 그 보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1장부터 5장까지 맨 마지막까지 정말 칙칙합니다. 너무 슬프고 괴로운 그런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특히 22절, 21절, 22절, 23절, 24절 이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 이것을 정말 강하게 정말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이 반지에 보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지금 멸망한 도시에 주저앉아 있는 이 애통한 심령의 그 애가서 저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살아남은 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말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한 말일까요? 기업이라는 말은 이제 유산을 받은 거예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게 이제 기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기업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끝까지 없는 거예요. 땅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곡식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사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려받은 땅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물려받은 땅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뭐 고기도 주시고 이런 분이셔야 된다는 뜻인데 자 벌써 마음이 답답하죠. 이 말로는 너무 근사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 말이 말만 봤을 땐 너무 근사한데 실제로 현실적인 상황을 딱 보게 되면 굉장히 깝깝한 얘기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는 누가 여호와가 기업인 사람일까? 예, 레위인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여호와는 기업이 되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레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레위인은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서 제사를 도왔던 사람이고 거기서 대제사장도 나왔고 모세도 그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였던 그 레위,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지만 이 레위는 정말 한성질하는 사람이었고요. 혈기가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보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의 일이 나옵니다. 제3일에 디나가 이제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걸 원하는 결혼을 원하는 세겜과 하몰 집안에 이렇게 행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이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 혼인하고 같이 살자 해놓고는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들의 그
폭력성이 야곱에게는 끝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아들들을 위한 마지막 그 축복 기도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들들에 대한 축복에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중간에 지금 시몬과 레위에게는 사실은 저주를 부은 거죠. 세겜 사람을 속여서 가차없이 죽였던 죄 있는 사람이었고 그 후손에게도 그 죄값을 이어가게 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레위 자손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때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32장.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임을 당하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금 큰일 났다 내려가 봐라 하고 내려가 보니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모세가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들을 심판할 자가 누구냐 할 때 레위 자손이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사실은 동족을 다 죽인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자신의 폭력성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후손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죄된 성향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죄는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도록 그들을 불러서 성소에 세워주신 거예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레위인은 이제 성전의 붙박이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실 거라고 했고 거기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로 너희가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밖에 대책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사람이에요. 물불을 안 가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눈치 볼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사실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으로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레위인을 저희는 사사기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레위에게는 세상에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죄를 감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내 분깃이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보장이 되실 것이다. 영원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자리에서
애가 그 기자도 이것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장이 되실 것이다. 영원히.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 덩그만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남아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거고 우리의 보장이 되실 거야.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라는 고백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들이 의지했고 자랑했던 성벽도 무너졌고 언약을 세우고 모셔두었던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외부적인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특별히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안에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영원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낙심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더 많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애가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라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해라.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너는 나를 떠나서 헤맬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이 고통을, 이 멸망이라는 것, 이 자기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세계는 무너졌어. 기억하시나요? 너의 세계는 무너졌어.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게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의 세계는 무너진 거예요. 폐허가 되셔야 돼요.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진전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에 내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이 폐허가 된 자리에서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삶의 기준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게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결론으로 삼아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죠. 아부월 9일 이 정말 모든 우리 민족이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 고통을 어떻게 수용하고 나가야 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구원의 언약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회복할 수 있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주신 것이다. 내가 언약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도피 기제가 있어요. 직면하고 싶지 않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기보다는 포장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그래서 없는 척하고 있다 나중에 그것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과장하다 보면 나중엔 진짜 아파야 될 때 아플 수 없을 때도 있게 돼요. 고통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넘어가시는 게 필요해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세세하게 지금 에가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겪는 그 표현을, 고통에 대한 표현을 다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직한 기도에 대해서 가끔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기도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야 너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냐 너무 힘들었겠다 토닥토닥이 먼저예요. 항상 그랬어요. 나에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 다 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 고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위를 높여서 이 어려운 과정을 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은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 회심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는 거의 공동체의 그 어떤 유익을 많이 누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심 자체를 싫어했거든요.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유대인이 되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것만이야, 우리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벽을 세우고 이방인들이 회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는 걸 막지는 않지만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한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친하고 싶어.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접목되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접목되는 순간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은 계속 하시잖아요. 몸이 한 지체가 아프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다.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영광을 받는다. 그것과 똑같아요.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한다면 공동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 지체가 아팠다가 회복이 된다면 고통에서 회복이 된다면 온 공동체가 함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해를 끼칩니다. 나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회복하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같이 뒤둥글려야 우리에는 회복도 있고 한계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오픈한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절대 내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체면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막 이런 말 나는 게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지만 사실 진짜 큰 어려움을 겪으시면 여러분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아픔을 오픈하고 또 서로를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함께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부월 9일, 즉 이 성전 멸망절이라고 말하는, 근데 보통은 그냥 아부월 9일이라고 합니다. 이 아부월 9일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된 이후 이렇게 절망적인 애가를 불렀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 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다 사라졌어요.
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지금까지 그 명목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진이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 이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고 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대가 지불을 하며 나라 없이 또 서름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해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가기로 공동체가 함께 결정을 하게 돼요. 사실 이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되기로 결정하는 것은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워가는데 총력을 다했어요. 이 기간 동안 이들이 이제 포로가 돼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이들이 했던 일은 성경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성경책을 이렇게 한 권으로 들고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쪽으로 나눠져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일을 이 시기에 이제 감당하게 돼요. 모세오경이 모여졌고요. 역사서가 모여졌고 그리고 말하는 성문서라는 책들도 하나씩 모여지면서 이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정경이라고 말하는 그 책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들을 자신이 이제 자기 땅에서 살 수 없어서 포로된 자로서 살았으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됐는데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유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조그만 방 같은 걸 만들어서 일제 안식일마다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 일상에서 내가 비록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내가 비록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였어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전 유럽이 아니라 소아시아 그리고 애굽 그다음에 페르시아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형성하고 이제 팔레스틴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게 됐을 때 이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왔잖아요. 언어를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 정말 단 하루 만에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말이 딱 생겼어요. 이제 옛날 히브리어를 사용한 거예요. 성경의 언어로. 그 말은 2000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20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데 전심을 다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계속 있을 거예요.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또 거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는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그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성도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에게는 고통을 넘어 새로운 삶의 지경이 펼쳐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애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절절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다가도 결국 하나님으로 결론을 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고통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정말 무의미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 그 삶이다. 라는 것이 분명할 때 어떤 상황이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그 신종현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였어요. 그 몰약 생각나시죠? 몰약. 짓이겨질수록 향이 더 진하게 나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바로 그 짓이겨지는 몰약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형태가 뭉개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무너질수록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정말 향기를 품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렇게 향기로운 분이셔. 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고통 또 진정한 그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죽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부활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절절하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2000년을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있고 그 전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애가를 부르고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애가를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고통을 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 저희가 더욱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짓이겨질수록 더 향을 바라는 모략과 같이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넘어가야 되는 그 산과 같은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낙심이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함께 그 과정을 겪고 계시니 하나님 저희가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고백이 진리가 되는 진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